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쭉 역사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그 다음에 요나, 지난주에 아모스, 오늘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의 자리는 다르다고 했어요. 호세아의 자리가 어딘가요? 호세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여기서 음란한 아내를 뭘 의미하냐면 창녀를 의미하고, 음란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소명이었는데요. 이 부르심에 선뜻 아멘 하고 응답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런 장면은 딱 한 번 나오니까요. 6,000년의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실족하지 맙시다. 네. 자, 실족하지 말자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죠.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네요.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 뜻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하나님이 심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이 가정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화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 읽어보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집을 나간 겁니다. 그렇죠. 옛날 그 직업, 몸을 파는 그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너 또 가서 그 여인 데려와라. 그 여인 이름이 뭐라고 있어요? 고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또 출산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녀 이름 로루하마. 뜻을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이때부터 이 가정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많은 값을 주고 다시 데려왔는데 고멜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또 들어왔는데 또 애를 낳습니다. 이름이 로암미. 뜻을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다 뭔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멜, 호세아에서의 고멜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 있죠?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값을 치르고 계속 사옵니다. 계속 사오고 있는 이 남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나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자식들을 바꿔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목이 터져라. 자, 한번 읽어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호세아서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낫게 해주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아니 아예 돌아올 일을 만들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맙시다. 아예 돌아올 일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떠나지 말자.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좀 돌아와.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주실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일까? 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일까? 자,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쭉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가지고 온 종교, 어떤 종교?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각 타작마당에서 행음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네, 타작마당. 바알 종교가 그거잖아요. 바알 신이 남신, 아세라가 여신.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린다. 그래서 땅에서 곡식이 맺는다. 그래서 타작할 때 축제를 벌입니다. 그때 아주 음란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만연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엔 가지 않습니다. 다른 신전을 향해 갑니다.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그런데 바알 신전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죠. 뭐 가져갔을까요? 하나님의 탄식인데요. 읽어보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음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알 신전에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 다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알지 못하대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야, 그거 내가 준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바알 신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탄식 더 읽어보죠.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실. 두 번째, 인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요. 이 모든 거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깨닫는 자 됩시다. 자, 깨달으려면 오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노란 글씨,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알아지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힘 써야 돼요. 힘 써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힘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힘쓴다는 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주시냐면 따라서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세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두드리세요. 이렇게 하나님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우리 참소망교회의 모든 교우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열심히 찾으세요. 언제 찾아야 될까? 언제 찾아야 될까요? 곧? 언제예요? 이때예요. 이때. 이때를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좀 바빠요. 아이들 좀 키워야 되고 라이드도 해야 되고. 네이버블에 있을 때 그런 분들 몇 명 있었어요. 조금 이따 할게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 곧 이때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요. 현재를 살아갈 뿐이니까.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입니다. 한 번 더요. 미루지 맙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시간 내십시오. 큐티 미루지 마십시오.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하십시오. 말씀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미루는 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야, 나중에 해. 나중에 절대 못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좀 돌아와라고 저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힘쓰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같이 읽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또 나오죠.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제가 신혼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강원도 가면 그 맹방 해수욕장도 있고 좋은 해수욕장이 쭉 있는데 삼척에서 제가 결혼하고 교육전도사로 주일학교 아동부 청년부를 했는데 강원도는 땅이 척박하더군요. 그래서 소가 쟁기를 끌 때 소 몇 마리? 2마리가 붙어요. 그래서 소 멍에가 2개더라고요. 땅이 팍팍하니까. 이스라엘도 그렇답니다. 땅이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소 2마리가 쟁기를 끕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멍에 이스라엘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멍에는 1개예요? 2개예요? 2개예요. 나에게 오라는 것은 지금 내 옆에서 그 멍에를 누가 같이 지고 가세요? 예수님이 같이 끌고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말씀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갈아엎어야 될까요?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갈아엎어지지 않는 땅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3가지 밭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이런 밭 아무리 뿌려봤자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셋 중 하나입니다.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은 이 셋 중에 어떤 밭이었을까요? 세 번째였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복음서에서 다시 풀어주시는데 가시떨기가 이렇게 다 맡고 있잖아요. 기운을. 이 가시떨기는 뭘 의미하고 있나요? 세상의 염려냐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탄식하고 있는데요. 읽어보죠.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성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이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어디까지 넓어졌나요? 여기 다메섹도 정복하고요. 여기 하맛이라는 아수르 땅까지 점령해 갔습니다. 아람과 아수르가 싸우죠. 그래서 어부지리로 이렇게 강성해져 갔던 것입니다. 자,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죠. 네, 이 말씀, 하나님이 강건케 하셨다. 그래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먹을 게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풍요로움으로 저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논한 것이 읽어봅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네. 하나님이 주신 그거 가지고 뭐 만들고 있어요? 제단 쌓고 있고 주상, 우상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탄식이에요. 저들의 풍요로움, 급기야 저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읽어보죠.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네.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만은 반드시 그 얼굴에 그 교만이 드러납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자, 교만이 뭘 통해 드러나요? 얼굴.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옆 사람 얼굴. 이렇게 인사합니다. 얼굴이 참 겸손하시네요. 얼굴이 참 겸손하시네요. 네, 네, 네. 우리 교회 교원들은 다 겸손한 얼굴. 네, 좋은 의미입니다. 네, 좋은 의미. 네. 하나님이 강성한 나라 되게 해주셨는데, 많은 것들 주셨는데, 그 풍요로움이 저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읽어보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이 과정이에요. 배가 부르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큐티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잠언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읽어볼까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누구야? 나 몰라. 혹 이럴까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약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 될까봐. 우리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시나요? 말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빈 말 구유. 빈 말 구유를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오실까요?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오십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귀한 절기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가는 우리 참 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